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지도자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어저께는 재판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재판장들이 정말 오직 공의만을 정말 그렇게 지키고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또 이렇게 그동안에도 여러 번 살펴본 본문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런 정말 공동체로서 얼마나 그들의 그 공동체의 그 사회의 모습이 그들의 그런 어떤 나타나는 그들 사이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얼마나 정말 참 구별되게 참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그런 많은 이방인들과 너무나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삶의 구석구석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오늘도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네가 들어가서 그렇죠,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너의 생각에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 살다 보니까 왕의 필요를 느끼게 되거든,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도 묵상해 봤지만 거기서는 이제 이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이 이방 나라들을 따라서 우리도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아무리 이제 지나면서, 그렇죠? 사사들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참 이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무엘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게 신명기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났을 때 너네가 그 제도는 받아들이되,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같은 왕정 제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되, 그러나 너네가 그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은 달라야 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제도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같은 왕정 제도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의 왕정 제도가 이행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타국에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역사, 즉 이 뿌리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다른 나라와 달리 무슨 인기 투표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뿌리를 잘 알고 그 언약의 뿌리대로 이질적인 어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배교라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국인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세 가지 금하는 이야기와 한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의 군주들이 하던 일이죠. 군사력이 막강해야 백성들이 따르고 그 힘에 정말 이렇게 순종해서 굴종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어야 자기 어떤 그런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어떤 그런 안보를, 그렇죠, 안전을 또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정책도,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은금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 힘이 있는 곳에 또 재물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그런 군주들인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왕인데 이런 것이 없이 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왕이면 당연히 필요한 이 정말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히 병마를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왕자로 또 이렇게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병마, 이 애굽이 얼마나 그 정말 그런 병거와 마병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구색을 갖추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여기 이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 병마를 구하려고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가게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애굽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바로가 맨 위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소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정말 그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밑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종들도 있고, 그래서 마치 사무엘상에서 정말 사무엘이, 그렇죠? 너네 왕정 제도를 정말 이렇게 너네가 원하는데 그 왕정 제도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그렇죠? 그들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렇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서 테이크 다 너네한테서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사회를 너네가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정말 지도자인, 가장 정말 그 지도자 중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왕을 세움에 있어서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도,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도,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늘 평생에 두고서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토라, 그 율법에 능통하고 그것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늘 배우고, 그러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는 세상의 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이 영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 달라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으로 앉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이 백성들을 리드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형제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예, 함께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의자로서 역할 분담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영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이죠.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병마나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교만을 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교만해서 사람들도 짓밟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형제 위에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왕으로 되고, 그렇게 될 때 너희 자손의 왕이 계속해서 또 왕위가 계속해서 장구하게 정말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참 이래서 참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구별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런 정말 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까? 뭐 차별을 위한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권력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두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우리가 오른편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정말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고, 그렇죠? 그것의 어떤 그 좋은 면만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좋은 면만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타락한 권세가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착취하고, 그렇죠? 그들을 정말 짓밟고,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을 모르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방의 집권자들과 너희들과 얼마나 달라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잘 압시다. 아멘? 잘 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의 권세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영역 속에서 뭔가 정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병마나 아내나 은금과 같은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쌓아두려고 그렇게 노심초사 애쓰지 맙시다. 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정말 겸손한 섬김의 이 리더십을 본받읍시다.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이 그런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면 그 땅의 왕위가 정말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제일 어겼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이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지고 쌓는 이유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만큼 대단해.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더 있습니까? 그 이면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와 불안 때문이에요.
병마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외세가 침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것 같고 또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은금도 많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와 불안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많은 것을 그가 이렇게 얻지 않았습니까? 많이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노역을 심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좀 짐을 좀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근데 그게 어긋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 중에 가장 이방 나라의 왕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염려에서 출발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준영지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솔로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 거기에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들에 이 핀 이 백화파 이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다. 단순히 그 의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염려의 가장 표상으로 솔로몬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그걸 더 쌓아두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잘못 나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그 아내를 많이 둔 것이 그렇게 많은 이방 우상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여기 이 이야기가 결국 솔로몬 왕을 빗대고 하는 것 같은, 그죠? 딱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뭡니까?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더 없어서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그것을 잘 아시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2인자로 만족합시다. 아멘. 만족합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왜 자꾸만 재물을 섬깁니까?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잘 살아보고 더 힘도 기르고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염려가 없이 사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그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내놓을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말 군사력도 좀 뭔가
증강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쓴 것 같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너네 나만을 경외하고 왕도 정말 다른 나라랑 정말 굉장히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서 있으면 나만을 섬기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또 심으시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결국은 뭐 비슷한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왜 달라야 되느냐? 그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죠. 아멘? 사람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쌓아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똑같은 제도 속에서 똑같은 외형의 모습에서 굉장히 다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교회가 그런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정말 어디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어제 재판장들도 그죠? 판결의 그 중심이 토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왕도 이 모든 통치 속에서 그 통치의 원리가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모든 성품들이 우리의 모든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 당당합니다. 아멘? 당당해요.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당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와,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무슨 인시큐리티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인시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까 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시고 정말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그 위에서조차 조롱을 받으셔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게 봐도도 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자리에다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1인자가 아닙니다. 2인자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따지고 보면 3인자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이 1인자시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높이고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래서 비슷한 제도 속에 있지만 너무나 다른 그런 정말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지만 그 왕정 제도의 그 모습이 아버지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를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보기 좋게 모든 영역에서 다 실패했는데 주님 정말 그 원인이 불안에 있음을 봅니다. 염려와 불안이 그만큼 우리를 정말 아버지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두려움 속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섬김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